1609페이지에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 한번 볼게요. 1609페이지, 우리가 아까 봤던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25절 그 단락 앞에, 앞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소개하거든요. 그 성경 구절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기서 이 저자는 그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삼손 사건을 봅니다. 1608페이지는 나중에 꼭 참조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부터 세 번째 단락까지 설명을, 거기 보면 이제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그다음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했다. 자, 그리고 1609페이지 네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필이면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이방 여자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구원하시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섭리에 있어서 블레셋 여자를 통하여 삼손을 패하게 하셨다가 후에 승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삼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여호와 계시로 삼손 사건을 분명히 잡고 있죠. 네. 이는 마치 여호와께서 택함 받은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섭리에 있어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성도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과 방불하다. 삼손의 행적은 마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택함 받은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시는 요 기록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원성면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삼손 사건을 세밀하게 살펴서 요 지금 나와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택함 받은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요 부분이 핵심이 되어서 연구를 계속해서 이제 얼마든지 해 나가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아까 이 로마서 1장 24절, 25절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곧 아까 살펴봤던 저희를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아래다가 던져 버렸다는 거죠. 인간의 더러운 욕심 가운데 던져 버렸다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그 삼손의 어떤 상황? 삼손이 여러분 나시린이잖아요. 그죠? 저 이거 이제 이 삼손 강의할 때도 계속해서 이제 의문이 있었어요. 저는 나시린이 이렇게 이방 여자를 만나는데 뭐 나중에 이제 뭐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하는데 그 이방 여인과 살고 이방 여인을 부인을 며칠 얻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기잖아요. 계속 이기고 사사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런 좀 궁금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붙잡혔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없어지게 되지만 여호와께서 힘을 주셔서 사사로서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제 그 내용은 후반부는 이제 이해가 조금 덜 되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이제 지금 여기 읽어본 신약의 근거로 봤을 때, 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그 다음에 나시린이라는 그 조건을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가 보는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방 여자랑 그렇게 사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사사로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걸 가만두시지 않지요.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죠. 징계해서 뭐 합니까? 나시린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나오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좀 직접적으로 설명. 눈을 빼버리는 거죠. 눈을 빼버리고 힘을 뭐 하게 하고 다 빼놓고 그 정작 나시린이 된 것은 뭐 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을 때 뭐 되었고 패배했고 눈이 뽑혔고 또 뭐 했을 때 어떤 능력이 없을 때 그때 누구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던 나시린의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게 되니까 여호와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시린으로서 자신의 어떤 그 본래 자격을 하나님이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로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 삼손의 모습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누가 섭리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섭리를 하죠. 그럼 이게 이렇게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훌륭한 설명이 있으시면요. 다음에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언약 자손의 범죄, 볼게요. 처음에 미가지 우상숭배 사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단지파 우상숭배, 지파마다 다들 이렇게 범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26페이지로 갑니다. 1626페이지. 백성들의 행음, 백성들의 행음, 행음하는 현장에 나오고 행음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반성하고 대책을 세우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1626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추한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범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는 지상교회가 세속에 빠지는 영적 행음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는 지상교회가 세속에 빠지는 영적 행음. 자, 이거는 이제 그 영적인 문제인 거죠. 영적인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자기의 소욕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누구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자부심을 자기 소욕대로 쓰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누구 원하는 대로 자기 소욕대로 사용해 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에 대해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2장 20,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면 이 거짓 선지자 이거 뭐 당시에 구체적으로 거명되는 여자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적그리스도인 거죠.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보세요. 깨어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구약시대에 진짜 이세벨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2장 20절이면은 여러분 어느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아주 책망을 많이 받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심판주 되시는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행위는 언약 자손들이 하나님의 통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그야말로 온 인격이 전부 이제 육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처절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 17장부터 하여튼 21장까지 내용은 이 언약자손의 범죄를 보면 그 다음에 통치언약 성취 섭리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렇게 볼 때 저는 이런 방법으로 통치자를 꼭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꼭 이 방법인가?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계시록에 보면 사사기서에 나타난 그거 정도 이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악의 세력에다 맡기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천년왕국에 생육하고 번성한 그 나라를 어디에다 맡겨요? 예, 사단에게 다시 맡기는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게 자기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는 거예요. 예. 교회의 순수함을 위해서 어떤 것과도 썩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섭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신학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최고의 선물이고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바로 유일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유일한 바로 그 진리를 확증해주는 바로 안내서라면은, 그게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바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도 더 드러낼까요? 인간의 추악한 면도 더 드러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추악한 면이 드러나고 그게 성경신학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지파끼리 전쟁에서 수만 명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언약의 날은 어떻게 합니까? 다가올까요? 사라질까요?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신학이 진리라고 했을 때 우리 과거에 이런 말은 많이 했죠. 어떻게 진리를 배운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말했죠.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12명의 사사를 수백 년 동안 보냈는데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어지느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인 거죠. 예. 그러면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통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을 벌이신 것처럼 성경 신학이 진짜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면 그 내에서 혹은 그 주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 계시이다? 여호와 계시이다. 이렇게 열어 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면 좀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장 행음의 현장 나오고요. 잘 아시죠?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친가로 가니까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다가 또 여자가 성폭행 당해서 죽고, 그리고 또 몸을 여둘 동강 내서 민족들이 전쟁을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1645페이지로 가볼까요? 1654페이지. 다음 권이네요. 1654페이지. 두 번 나오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사사기서 정리 한번 하고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서를 정리를 하는데 근거 구절은 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 내용 그 부분 한번 볼까요? 그 본문을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러한
여호와의 섭리는 불순종 가운데 있는 택함받은 성도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게 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해서 언약 자손의 시험 내용인 사사기서를 정리를 하고요. 자,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 내용은 자, 민수기 31장에서 시작한 자손 언약 성취 섭리는 사사기서 내용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러한 여호와의 섭리는 택함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정복할 뿐 아니라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4장 25절인데 주석이 의미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르게 해석이 되지만 본문의 뜻을 손상시켜요? 손상시키지 않아요? 손상시키지 않죠. 여러분 이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 공부 방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구절이 어디에도 해당되고 사사기서 주제와도 연결이 되고 또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 내용까지 연결이 되고 그런데 이게 성경 강론집에서 소개하는 저자는 궁극적인 목적을 누구에게 맞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계시에 맞춘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에, 오류가 이제 발생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이런 내용들은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 내용이 그 본성에 의한 성취 내용에서 그 맥락이 있는 것처럼 맥락도 분명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소개하는데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가장 분명한 구절, 그리 저자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쓰고 있는 것하고 같이요. 그래서 그 구절이 이쪽 이렇게 해석되건 저렇게 해석되건 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까 그 부분에서는 어, 3일 만에 살게 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그 다음에 4장 25절에서는 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한 예표. 이렇게 이제 범위가 달라지면서 의미 부분의 해석이 서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사사기에서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로 그다음에 뭐 구약 전체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누구 계시로 모인다? 여호와 계시로 모인다. 여호와 계시의 에, 그 내용들을 사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백성과 또 그리고 그 땅 언약 그리고 통치 언약을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섭리하시는 거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제4장 통치 언약 성취 섭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좀 많은 내용이죠. 자, 창세기 1장 28절 물론 구약 근거입니다. 자, 1656페이지. 룻기에서부터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룻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네, 이 내용은 다윗 왕의 출생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 다윗 왕국 창건 준비.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은 다윗 왕국을 건립하는 내용.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24장은 세워진 다윗 왕국을 보호해 주시는 내용. 그 다음에 열왕기 어, 오랜만에 개론 공부 좀 하죠. 열왕기 이탈 왕조 멸망. 그 다음에 역대기 다윗 왕조 계승. 그 다음에 에스라. 자, 그 다음 에스라. 그 다음 느헤미야. 예, 네. 그 다음에
에, 에스더는요? 에스더, 예, 여자손의 회복.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근거가 뭔지 볼게요. 1656페이지. 1656페이지. 자, 강론집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이 실체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권세를 심판하고 진멸하신다. 그리고 온 세상을 정복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스스로 만왕의 왕이 되어 온 백성과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택함받은 성도로 하여금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으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하신다. 자, 앞부분 내용들 저는 이번 분 찾아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찾아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일단 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계시록까지 일단 갔다는 거 의미 있게 보시고, 자, 19장 6절,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8절까지 인사받습니다. 음, 자, 여러분 그 19장 6절에요. 그 주 우리 하나님 있죠. 그 주가 여호와로 번역이 될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나오는 주가 여호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뜻이 훨씬 어때요? 선명하죠? 우리가 지금 아까 어, 사사기 받고 지금 이제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보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그 능력과 그 주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도다. 그럼 여기 이 말에 여러분 뭐가 다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곧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하죠? 전능하신 분. 그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여호와 계시가 이제 여기에서 성취가 되고 있고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를 말하겠죠. 그리고 교회에 세마포를 입혀주고 그리고 바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의 백성인 거죠. 자, 이렇게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 내용을 어디와 계시록과 연관을 시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끊임없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못 봤을까요? 그리고 저자도 말씀을 많이 안 한 것 같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그랬죠. 저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책을 안 읽었다는 데 문제가 있지. 자, 질문을 하면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제 그 의미들을 캐치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자, 룻기에서부터 사무엘상 여기까지만 보고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윗 왕국의 창건이잖아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1656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섭리는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약 자손,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것까지. 이 섭리는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 가운데 세 번째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둘째 아담 예수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계시록 11장 15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음, 여러분, 여기 이제 이 구절의 그 주는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주 그 그리스도니까. 이때 주는 누구를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16절 지나서 17절에 가면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주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네,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15절, 16절, 17절에 뭐가 다 나오죠? 예수는 그리스도다와 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성경 신학의 핵심적인 명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자, 큰 방향에서 성경 강론집 우리 확인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모아지는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다? 예, 여호와 계시로 모아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가게 한다? 여호와 이름으로 가게 한다. 이게 성경 강론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로 표현은 아까 했지만 마지막은 누구를 경외케 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다.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앞부분에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 할렐루야 찬양하게 한다는 그 내용으로 연관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또 추가할 말씀이 있으면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질문 지금 마이크 있는데요. 켜져 있는데 홍문경 선생님, 네네네. 그, 장장 그 집사님도 켜있네요. 예, 말씀하세요. 홍문경 집 사사기, 네네. 천천히 사사기를 좀 볼 해요. 때, 예, 예, 그 사사기를 공부할 때, 네, 그 근거 구절을 네, 여기에서는 여호수아도 나오고 로마서도 나오는데, 네. 창, 창세기 1장 28절이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많이 나옵니다. 구약 근거는 제가 이제 하지 않고 신약 근거만 찾아왔는데 창세기 1장 28절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창세기 2장에서 그 금가령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세기 2장에 뭐요? 금가령, 금식령. 금과령 어떤 의미에서요? 여기 사사기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계속해서 하나님 복으로 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게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 그들이 들어가서 죄를 짓는 거는 네.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신명기에 그게 금과령이 네. 하나님의 언약을 에,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의 능력을 없애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의 능력이 없는 거죠. 이제 인간의 없애는 능력이 거죠. 예. 없애는 거죠. 예. 그런데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증해 주게 되죠? 언약을 이루시는 아까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는 그 방법으로 예예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구조냐 하면 사사기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그 선생님 말씀이 이제 그 구절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 언약 자손들이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네. 약속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해버려요?
타락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면 네, 약속을 구하게 되면 사사 보내서 구원해주고, 그래서 땅 네, 언약을 다시 회복하면 다시 또 뭐하고 범죄하고, 그게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창세기 2장 17절에 나타난 바로 그 네. 이른바 금과령 그 사건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구절은요, 보세요.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에 다 해당될까요? 한 부분만 해당될까요? 다 다 해당되죠. 해당,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어디에다 집어넣죠? 애굽에다 집어넣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뭐 합니까? 다 죽이죠. 그 네, 땅 언약 성취 섭리에서는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 백성들에게 맡겨서 300여 년 동안, 거의 400여 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땅 자손 다 그냥 혼탁하게 만들어 놓죠. 그러나 또 통치 언약에 가서도 건국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스루와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다,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8절과 아까 창세기 2장 17절의 그 말씀이 서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기 위해서 몇 장 몇 절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네, 17절 금과령을 주신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선생님 더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 이루어지셨느냐? 아까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봤죠? 우리를 위해서 네,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되셨다? 다시 살도록 하셨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더 정리가 되고 공부가 돼야 되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까 중간중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 네. 네, 김상현 입사님. 그 사사기를 공부를 하면은 앞에 그 1하고 2하고에 여기 보면 언약 자손에 불순종하고 언약 자손에 시험해가지고 아까 마지막에 삼손 그 사사가 유혹에 승리해가지고 한다는 데까지 올 때는 잘 이래 오는데 지금 3에 가면은 언약 자손 범죄가 여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요 대목이 없어가지고 삼손이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가지고 승리했다 그래가지고 룻기스로 왕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우리 생각에 자연스럽게 이러면 넘어가면 좀 쉬운 것 같은데 이 범죄 행위가 이게 중앙에 들어와 있을 때 이 연결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 아까 이제 그 강사님이 여기 보면은 17장 18절에 보면은 범죄 행위에 여기 보면은 우상 숭배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를 아까 설명을 할 때 예. 넘어가 버렸거든요. 설명을 가지고 또 연결을 할 때. 그래서 그 신약 근거 구절이 나와요? 예시록 22장 14절이 나오죠. 음, 그때 요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몇 머리로 페이지예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예요? 1611페이지, 1611페이지요? 11페이지. 네. 언약 자손의 범죄 행위가 여기 예, 들어갔을 때 이 연결하기가 예, 요거 보면은 이제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네, 교회가 머리로 영접지 아니해서 그렇다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어, 뒤에 가면은 그 행음에 가가지고는 또 계시록 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요것에 연결을 할 때 앞에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서 와가지고 승리했다 그랬거든. 그건 이제 왕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소견대로 했다. 요 구절이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요 위에 있는 것이 별로 우리 생각에는 앞에 승리했으니까 이제 왕만 오면은 왕이 없어가 그렇다니 왕이 오면은 아이 되는데 루키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 이거 범죄가 딱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연결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네, 아까 저는 찾아왔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한번 보죠. 그 1611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영접지 아니함으로 타락할 모습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 이 내용은 아까 이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그 2장 14절 본문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한 행음하였도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이렇게 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교회의 어떤 승리 전에 일어날 교회의 타락 상황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아까 본문에 이제 17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이제 언약 자손의 범죄 사건은 어, 왕과 연관을 시키고 있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자선 언약 이루었으니까 그냥 땅 언약 이루고 땅 언약 이루니까 통치 언약 이루고 그 성취해 가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목적이 어떤 인간의 우리의 구원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신학에서 이제 주제로 강조하는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데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아까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언약 자손의 범죄 이 구조는요, 아까 홍문경 선생님 그 말씀하셨던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이 뭐 하는 사라지는 약속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3대 언약을 준 다음에 뭐 합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해버리니까 자손이고 뭐고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자손의 이 범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사무엘 하에. 다윗 왕에 뭐가 나오죠? 범죄가 나오죠. 그 다윗 왕의 범죄의 그 상위의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세요? 자, 개론 구조 한번 참조하시면은요. 사무엘 하. 중국인들 상대로는 반찬거리 있나봐. 네.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택배를 보내시면은 아저씨는 반만 해다 치우치. 그래서 자기 반 맞아 이렇게. 사무엘 반만 하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제목이 뭐냐 하면 반찬거리는 반찬거리 보니까 볶음 요리밖에 안 해. 일단 한국에서 누구 목소리죠? 그래가지고 내가 아저씨 보호, 자유강조의 보호. 식사를 해야 되니까 좀 먹는 게 조금 강사님이 음소거가 됐어요. 됐습니까? 네.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제목이 다윗 왕국의 보호인데 다윗 왕국 보호 아래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19장 8절 상반절까지 다윗 왕가의 뭐가 나오죠? 타락과 비극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다윗 왕가가 뭐 하도록 하는 거죠? 타락하고 비극,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교회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확증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누구에게 맡기는 원리랑 똑같아요? 사단에게 맡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가정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짓 인간들이 행세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통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른바 가족의 비극이나 가족의 어려움과 함께 다 보여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김상장 집사님 얘기하신 이 언약 자손들의 범죄 요 부분이 어, 땅 언약 성취 섭리에서 결론으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맞춰지면서 통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백성들의 행음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재밌는 이 강론집을 읽어보시면은요 나중에 그 베냐민 지파가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가 부족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몰래 가서 이제 훔쳐오게 하잖아요. 그걸 이제 주석은 성경 강론집에서는 어떻게 주석을 하냐 하면은요. 그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언약하신 통치 언약을 누가 이루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백성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왕이 등장하지 않으면. 자, 그런데 여러분, 통치 언약으로 넘어가서 또 반복이 돼요. 다윗 왕을 바로 줍니까? 다윗 왕을 시련에 넣어버립니까? 다윗 왕을 또 시련을 겪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이 이루실 모든 3대 언약을 이루시는데 누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뜻대로 이루시죠? 예,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기도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는 그 과정에 전적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놓은 실체적인 3대 언약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고 보시면 되죠. 목적은 하나죠. 여호와가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맞추지 않으면은 뭐 이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의 이 내용을 뭐 본문에 보면 왕의 이름이 나오는 거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연결해 가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금 여기에도 보면 계시록 근거를 계속 들어요. 그럼 계시록의 제목이 뭐죠? 교회의 승리 아닙니까? 그러나 마지막 21장 새하늘과 새 땅 내려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년왕국도 어디에다가 놓습니까? 사단에게다 놓고 그야말로 왕가의 이 타락과 비극처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에 처참한 그 비극 속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구조에서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 관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머리로는 우리가 공감해도 이런 섭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이 괴로운 구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괴로운 구조는 철저히 여호와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고 개인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참 많은 어떻게 보면 상처와 이해되지 않는 면들을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어요? 추가 질문하셔도 되고. 네, 추가 질문 좀. 예, 예. 아까 그 16장까지 하고 난 뒤에 17장 18절에 보면은
그 교회의 머리로 영접지 아니하면 타락한 모습으로 대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해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다시 질문해 주세요. 예. 17장 18절에는 교회의 머리로 영접지 않아가지고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모형과 그림자고 19장과 21장에는 세속주의를 버리고 영접지 않아가지고 행음으로써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몇 페이지에 나와요, 집사님? 그게 1626페이지. 예. 그래서 아까 이 언약 자손의 범죄 행위가 결과적으로 우상과 행위로 행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상교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어, 왕을 영접지 않고 세속에 빠질 것을 미리 알려주는 요 내용을 가지고 가정교회하고도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 가정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요즘 이제 말씀드리는 게 가정교회의 역사는 곧 교회의 역사니까요. 예, 그것하고 관계가 되고 비극이 온다는 차원보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나라, 그 나라는 전적으로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아까 그 부분 나왔었잖아요. 여호와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질문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교회가 지상교회나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세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아까 계시록의 근거를 가지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요 제목이 요 범죄 행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보면은 삼손이 마지막 때는 이제 승리했다 이러거든요. 여기에. 네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왕이 오면은 세 번째 단란으로 그 언약의 성취로 그 왕 쪽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범죄가 딱 이렇게 주제가 딱 나와 버리니까 이 범죄가 왜 중간에 들어오는 거지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왕이 없음으로 자기가 소견들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도 안 하고 세속에 빠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봤을 때는 성도라면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것을 우리인데 의미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도가 승리한다라는 것보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개론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동. 그게 그건 이제 교회의 이제 성도라면은 예. 이제 반드시 승리한다. 성도가 교회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언약 대신 백성, 아까 요 앞에 보니까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물론이죠. 택한 백성,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택한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게 아까 개론 구조를 계속 얘기하는데 언약 자손들의 이 범죄라고 하는 게 그 인간들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상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 수 그렇게 없도록. 삼손이 대해서 승리했으면 되는데 이게 범죄를 딱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어? 그 삼손 사건은요, 그 다른 그 사사들하고도 똑같은 구조인 거죠. 그 사사들이 하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또 부패하고 그러니까 삼손이 승리했다고 해서 그 또 그 뭐예요? 뭐 기도원 다음에도 또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도 사사로 와서 그 블레셋을 쳤지만은 또다시 그 전 12명의 사사들이 다 등장하는 것처럼 전 이스라엘이 전부 다 뭐 하는 거냐 부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삼손의 승리에다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도 다 승리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이 다 승리했는데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제가 네, 말씀하세요. 예. 그 저는 지금 사사기 쭉 공부하면서 신약 교회 구조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셨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성령께서. 네. 그 사사기서 보면서 아, 꼭 그 지금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또 그러면서 그 사사기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똑같은 모습이 있다. 그렇게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아까 삼손 사건을 정리했을 때 아까 1609페이지에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1609페이지 네였어요. 아홉 번째 줄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삼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사들도 다 승리를 했죠. 다 승리를 하는데 어, 왕을 보내시겠다는 이제 하나님의 성취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 승리가 또 뭐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의 사사들은 각 지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라면 나중에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어디가 전 나라가 전부 다 자기가 다 왕이 되어서 뭐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 노릇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상황이 된다면은 자손 언약이나 땅 언약이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 경유하는 쪽으로가 아니라 누구 소욕대로 하는 게 돼요. 자기 소욕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시키고 땅 언약을 이루어서 땅을 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죠. 누구를 경외하지 않고 누구를 찬양하지 않는 거니까 여호와를.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는 못했지만 이게 천년왕국 때도 순수하게 태어난 순교자 자녀들인 천연왕국에도 이런 타락상이 일어나도록 맡긴다는 거죠. 사단에게 맡기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는 자를 한 명도 볼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니까 지상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타락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을 뭐 합니까?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상에 있는 뭐 나를 포함해서 내가 소속한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거기에 소중함이 있다면은 다 죽어갈 때 사사를 보내는 것처럼 진짜 사사가 선지자, 왕, 제사장 다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통치자 되신다라는 소식이 이제 그야말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서는 그 우리 중심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뭐 도덕적이고 어떤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를 얘기하는 것을 그좀 완전히 좀 떠나보게 하는 그것과 혼돈시키지 않는 그야말로 여호와 계시에다가 맞추게 되는 그런 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계시록이 나옴으로 해서 승리가 나오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을 전부 다 뭐 패배시키는 거잖아요.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도.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줄 때 무슨 방법을 어떻게 쓰실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마지막에 배워서 좋아했던 말씀은 건들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사는 거죠. 예, 여러분들 얘기하니 좋네요. 네. 홍무경 선생님 또 뭐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어요? 음소거하고 얘기하세요. 예.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여호와의 계시를 어, 계시의 핵심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서는 여호와 계시를 말할 수가 없고 또 여호와 계시를 내가 알고 있다 한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요즘에는 사실 저도 많이 공부를 하지만 어, 하나님의 그 방법, 주권적 방법을 저도 왜 교회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아프게 해야 되지? 그런 거를 고민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 여호와 계시를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고, 그게 또 여호와 계시를 깨닫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내가 어쩔 때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 또한 안 된다는 거를 사실은 저도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하지요. 네. 예, 우리 뭐 권사님들 하실 말씀 없어요? 김지순 권사님, 개강도 했는데 한 말씀 하시죠. 공부 꾸준하게 계속 방학도 없이 해오셨는데 오늘 네, 이 사사기 시작하실 때 네, 사사기 전체의 근거가 로마서 4장 25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자손의 불순종에 대한 근거는 로마서 11장 32절. 그 다음에 불순종의 사실은 로마서 7장 21절. 그래서 그 세 구절을 연결함으로써 사사기 의미가 전체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에서 좀 새로움을 느꼈어요. 뭐가 새로운 거예요, 권사님?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 네, 로마서 그 근거에서 네. 연결된다는 것. 그 로마서 세 개 다가 로마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로마서 전체 주제인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에서 인간의 타락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현현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전체 구조가 반영이 그 세 근거 구절로 꼭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인간의 불의와 그다음 하나님의 의의 현현과 아까 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오는 7장이 또 나왔거든요. 7장이 나오면서 사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약속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예, 그게 이 로마서하고 이 사사기서 구조하고도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오늘 좀 새로웠어요. 예. 그리고 아까 김상일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계시록까지 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딱 닫아버리는 거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다 닫아버리는 총결론을 내는 걸 사사기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조란정 권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없어요? 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하신 말씀의 깊이를 또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진리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렵고 또한 경이로운 섭리를 이 시간에 다시 생각해 봅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진리의 말씀 아래 기록하신 말씀에 더욱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